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 채널이 있죠. 유튜브 채널 브라이드 TV, 브라이드 처치 그 채널에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1,100명이 응답을 했어요. 물론 전체 구독자는 이제 14,200명 정도 되는데요. 모두 다 참여하는 건 아니죠, 항상. 1,100명이면은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게. 어제는 1,100명 정도가 응답하기를 천국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75%. 없다라고 하든지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약 한 25%. 그러니까 4분의 3이 천국은 있다고 믿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 브라이드 처치 채널에 구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훨씬 높게 나왔어요. 아마 세상에 나가서 거리에서 이런 설문을 조사하면 아마 절반도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브라이드 채널에도 한 4분의 3, 4분의 1 정도는 글쎄 또는 없을걸요. 이런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질문은 뭐냐 하면은 오늘 밤에 죽는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3분의 2가 65%가 예, 아니요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가 한 35%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915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이것도 일반 사회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이지만 즉 3분의 1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확신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질문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924명이 응답을 했어요. 선행으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 선행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14%.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믿으면 된다. 4%.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 8%.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2%.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분은 72%였어요. 한 4분의 3이 조금 못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와, 우리가 아직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구나.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요,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죠.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한 30년 믿었다. 그러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로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 와서 앉아서 은혜 주세요. 다고 30년, 50년 돼도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내가 배운 것으로, 받은 것으로, 믿는 것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군사, 정병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신앙의 단계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 가장 베이직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망설일 필요가 없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고 그대로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어떤 사역보다가 이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계시록을 지금 강의를 해가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100번째 아닙니까? 근데 계시록을 강의하다가 갑자기 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냐? 거기 보면 이제 최후 심판이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했어요.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종류는 여러 권의 책이에요. 그걸 우리가 행위록이라고 그러죠. 또 한 종류의 책은 단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 사람들이 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데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거기 보니까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더라.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지난주에 얘기 보여드렸던 겁니다. 도표로 그리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죠. 둘째 부활. 행위록 앞에 섰죠. 거기서 심판을 받죠. 그 기록된 행위를 보면은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면되고 영생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더라.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 이것은 둘째 사망인데 불못으로 들어가더라. 12절부터 15절까지를 요약하면 이 도표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러면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그래서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그걸 어떻게 알지? 그걸 우리가요 확신하기가 어렵잖아요. 뭘로 확신하겠어요? 가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은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다른 설명 없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는 우주를 말하는 거죠. 우주. 그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 여기 그림의 허연 부분이 뭐냐면 다 별이에요. 이 점들이 전부 별이거나 주로 은하계, 은하수. 주로 이 점들이 다 은하수입니다. 너무너무 멀어가지고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하계에 산다, 그런 거는 다 아시죠, 그죠? 이 은하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그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태양,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요. 태양이 어디쯤 있냐면 은하계의 바깥쪽에 위치해 가지고 있어요. 아주 바깥은 아니고 주로 바깥쪽에. 근데 이 은하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속에 이 태양 같은 별이 몇 개가 있냐면은 4천억 개가 있대요. 4천억 개.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 별이, 태양 같은 별이 4천억 개. 그리고 그 각각의 태양은 우리 지구 같은, 이걸 이제 혹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혹성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태양은 8개의 혹성을 거느리고 있고, 그 혹성마다 또 달을 거느리고 있죠. 화성에도 달이 있고 목성에도 달이 있고, 이게 달이 있습니다. 그럼 달은 다 빼고 한 8개 내지 10개 정도, 평균 10개 잡고,
그러면 전부 다 사조개의 태양 같은 별이나 지구 같은 이런 혹성들이 사조개가 모여 있다. 그럼 이 크기가 얼마냐? 이 크기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요.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10만 광년을 달려가야 이 은하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인간도 이 은하계를 벗어날 수가 없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개발해도 우주선을 개발해도 빛보다 빨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10만 년 동안 가야 은하계가 끝이 나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이 은하계도 어마어마하지만 더 놀라운 거는 이런 은하계가요, 이런 은하계가 이렇게 수없이 많대요. 이런 게 10만 광년, 14만 광년, 이런 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머리로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의 두뇌의 상상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런 거대한 은하계가요, 몇 개가 있냐? 이런 게 또 2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지도 몰라요. 저 멀리 있어서 전혀 관측이 안 되는 거는 과학자들이 카운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니멈 2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하나하나마다 4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 여기에 맨 왼쪽에 있는 게 밀키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우리가 사는 은하수라고 하는 은하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가 10만 광년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드 은하계인데, 이 두 개의 은하계 사이가, 각각 은하계는 10만 광년, 안드로메다는 14만 광년.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훨씬 더 커요. 1.4배, 거의 1배 반 정도가 더 크죠. 그런데 이 은하계와 은하계는 뭐 4천억 개 별을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인데, 이 집단과 집단 사이는 거리가 얼마냐? 250만 광년. 이 은하계와 이 은하계를 가려면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상상이 되세요? 이 정말 그런가? 잘 안 믿어질 정도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는 2.5 밀리언 광년이다. 그러면 이런 것이 2천억 개가 있다고 과학자들 연구 결과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2천억 개가 도대체 얼마나 규모가 큰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상상 초월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거대한 마음, 정말 거대하다는 말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거대한 은하계를 만드신, 이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데 관심이 많으시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만드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시고요, 어마어마하게 세밀하신 분이세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지 그걸 누가 만들어? 그 어떻게 그 큰 우주를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레이저 포인트가 저절로 생겼겠어요? 이 마이크가 저절로 생겼을까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게 저절로 생겼을까요? 아마 그걸 저절로 생겼다고 그러면 확실히 아무래도 그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만약 우기는 사람이 누가 있다면, 그럼 여기 이 건물을 짓는데 사람이 손 안 대고 여기에 물자를 갖다가 막 쌓아놨어요. 나무도 갖다 놓고 유리도 갖다 놓고 뭐 드라이월도 갖다 놓고 뭐 여기 뭐 형광등도 갖다 놓고 뭐 여기 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다 여기 쌓아놨어요. 그럼 몇 년 되면은 집이 될까요? 10년? 10년 되면 뭐 비가 들이치고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다 날아가고 조금 남겠죠. 10,000년. 그럼 아마 10,000년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을걸요? 1억 년? 흔적도 없죠. 그렇잖아요. 저절로 집이 되기는커녕 서서히 사가지고 썩어지고 훼손되고, 그래서
없어지지 그게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물자를 쌓아놨다는 그 자체가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물건을 갖다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물건이 거기에 와 있는 거지. 물건 혼자서는 이동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아무도 손 안 댔는데 이게 이동을 하고 아무도 손 안 댔는데 이게 적적 써가지고 집이 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건 기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집마다 이렇게 지은이가 있는데 설계자가 있고 건축가가 있고 한 것처럼 만물을 지은 분, 우주를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일반 동물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 임무를 주시고 복을 주셨죠. 축복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돼요. 그런데 이 관계가 지금 잘 유지가 되지 않고 깨어졌습니다. 그 관계가 왜 깨어졌을까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절벽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바로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뭔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가면 심판받은 사람들은,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죽게 돼 있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두 번째 사망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착한 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로 죄가 덮어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에서 어떤 수영 선수가요, 그 유람선이 뒤집어졌는데 사람들을 많이 살렸대요. 자기는 그래서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무도 와가지고 나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수영 선수 같은 사람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10명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살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텔레비에 막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영웅이다, 우리의 영웅이다, 이거는 상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시장에 상을 주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요, 자기가 무지무지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총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쏴서 죽였어요.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우면서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엊그제 사람을 10명 살린 거 아십니까? 텔레비하고 신문에 났는데 아십니까? 제가 압니다. 그러면 10명 살렸으니까 그 중에 1명 죽였는데 10 빼기 1은 9, 그러니까 아직 9명이나 살렸는데 왜 나를 잡아갑니까? 그럼 경찰이 그 말 듣고 실수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갈까요? 수갑 풀어주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돌아갈까요? 아니죠. 당신이 살린 것은 살린 것이고 10명을 살렸든 100명을 살렸든 그것은 선행이고 착한 일이고, 그러나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그러면서 잡아갈 거라고요. 뭐냐면은 선을 행해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으로 죄를 덮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선행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전부 지키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법을 우리가 만개라고 합시다. 실제로는 365개라고 그러는데요. 만개라고 칩시다. 만개 율법이 있는데 9,999개의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한 개를 범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범법자입니까? 범법자가 아닙니까? 자, 내가 모든 법을 다 잘 지켰어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교통경찰이 그걸 보고 나를 잡았어요. 스티커를 지금 발부 중에 있어요. 경찰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법을 지켰습니다. 단 하나의 법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깜빡 빨간불에 지나갔는데 옛날에 법을 잘 지킨 것으로 이거를 다 덮읍시다. 그럼 경찰이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긍하고 그냥 갈까요? 아니죠. 법을 당연히 지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빨간불에 건너갔습니다. 지금 법을 범하셨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끊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온 율법, 만개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다. 결국 범법자가 된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고 함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교를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 종교든지 열심히 성심껏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그럴까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잠언 14장 12절. 어떤 사람들은 볼 때 그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것 같다.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남쪽에서도 올라가고 북쪽에서도 올라가고 동쪽에서도 올라가고 서쪽에서도 올라가고 정상으로만 올라가면 되는 거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길이 사람 보기에는 바른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사망의 길이래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구원 못 받는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사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종교로 구원 못 받아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인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 상태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전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는 건요, 성경에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언된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를 믿으면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이죠.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말씀 안 하셔도 진실이죠. 그런데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낸 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시제가 이제 완료형인데요. 우리말에는 완료형이 없으니까 과거 시제죠. 우리말로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앞으로 미래에 심판에는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죠. 듣고 믿으면. 그리고 심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 그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갈 텐데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믿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믿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면 그게 믿음인가? 믿음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은 같다는 말이죠.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곧.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나 교회 다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 믿음은 뭐냐면 영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영접은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가?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이 뭘까요? 만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문을 꽁꽁 닫아놓고는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문 닫아놓고 영접하는 게 아니죠.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요?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환영해야 되는 거죠. 그 영접이에요. 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쫙 드렸어요. 아직도 참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방황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따라서 하는 거는 영접이 아니에요. 마음문을 열어야 영접이에요. 마음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죠. 나는 그 따라서 했는데 지난번에 그 따라서 하는 건 영접이 아니에요. 따라서 한 거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은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하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도를 따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 앞으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모셔드리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달라져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잘 알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다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운 양고기를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피를 발라서 구원 받았지만 그냥 나는 애굽에서 살래요. 출애굽하는 거 아이고 나는 걷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해요.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군대가 와서 당장 잡아가겠죠. 그래서 고문하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는 장자가 다 죽었는데 너 강제 노예에게 동원돼야 된다. 사람도 없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에 받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해변가에서 와, 이제 우리를 쫓아오던 그 바로의 군대가 다 죽었네. 와,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자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거기서 바베큐 파티하고 1년, 2년, 3년, 10년 해변가에서 계속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홍해를 건넜으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으로 가야죠. 우리가요, 구원받은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냥 말아버리면은 이 성화, 여기 그래프, 다음 주에 이거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죠. 오로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정.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칭의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신앙이 성숙해 가야 돼요. 칭의 구원, 그 다음에 이렇게 성화,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 성화의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구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다음 주에는 이걸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는 호주에 있는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해병대 출신 할아버지 한 분이 40년 동안 이제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분은 Excuse me, sir, are you saved?
선생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요. 전도를 몇 년이냐? 40년. 그 시드니에 가면은 조지 스트리트라는 데 있대요. 거기서 하루에 10명씩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근데 40년이 지나도 아무도 자기한테 와가지고 선생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무슨 낯으로 뵙습니까? 그리고 이러고 있을 때에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간증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3분 안에 끝내주세요. 그 이분이 나와가지고 호주의 그 시드니에 그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LA도 와서 설교를 했답니다. 호주에 또 다른 지역에서 가서 하고 하면서 그 할 때마다 그분에게 복음 전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간증을 했겠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나와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님들도 나와가지고 그분 전도받고 내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이분을 찾아갔어요. 호주에 찾아가지고 이제 오늘내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이런 그 간증을 받았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걸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행복하게 2주 후에 돌아가셨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영화, 이 동영상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오늘 이 동영상을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거듭나면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군사가 돼야 돼요. 그런 군사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행위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마침 그 앞에 생명록에 이름이 있어서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거기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가서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정병으로 훈련되어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